재직세미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지식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년도 주여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받으신 프린트물의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우리 악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제목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네, 온 세상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내 마음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성령
부르시면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은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우신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재직으로 우리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간구하며 주여 한번 간구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은혜와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후회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큰 수렁에서 구원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지체로서 직분을 주셔서 각양 은사를 따라 다양한 곳에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지난 때와는 차원이 다른 사단과 마귀의 다양한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 상황들을 하감하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세상으로 빠르게 달려갔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사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헌신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4대 비전을 더욱 공고하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섬길 때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재직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든 재직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좋은 재직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재직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기서 5%만 좀 오버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그 심벌이 있죠. 이렇게 나무에 열매가 달린 것 같이 있는, 이게 전부 다 이 에스겔 47장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인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열매가 되고 그 밑에서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 넘치는, 그것을 형상화한 게 우리 교회 교패에 그려져 있는 그 마크 심벌의 상징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에스겔 47장 이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좀 이렇게 맥이 통하는 말씀이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네 강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네 강이 온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제 점점 많이 강이 막 깊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오다가 사람이 수영할 만한 엄청 깊은 물이 되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위에 이제 막 나무에 실과가 맺힙니다. 그리고 이 물이 나중에는 죽음의 바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거기서 물고기가 막 살아서 꿈틀거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가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또 비슷한 그림, 강 좌우에 나무 열매가 맺히고 가는 곳마다 생명과 또 열매가 맺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그림이 창세기, 에스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비전에 담아낸 게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입니다. 이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에덴 동산과 또 성전 문지방과 어린 양의 보좌,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하면 가정으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온 세상으로 이 은혜의 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을 잘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 뭡니까?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어떤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거라면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네 번째 비전이 미래를 열어가는 게, 이 은혜의 샘물이 이제 지금 현재만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까지, 우리의 미래까지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 4대 비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비전이 왜 중요한가? 교회는 무슨 힘으로 움직이는가 할 때 교회마다 움직이게 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통으로 움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또 지금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옛날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옵니다. 이게 이제 전통으로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피아노를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교회를 사임했다, 뭐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거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전통이 흘러가게 하는 교회, 위험한 교회죠. 재정이 움직이는 교회,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것도 교회의 참된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 어떤 담임 목사님이, 어떤 또 유력한 교회의 어떤 분이 뭐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가?
그들 이윤이 남아야 돼요. 가장 조금 투자하고 가장 많이 남는 게 이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일부러 돈 많이 쓰고 막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정신병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고치려고 12제자와 함께 바다를 건너갔다가 한 명 고쳐주고 돌아옵니다. 가성비. 뭐 가성비가 없죠. 이거는 가성비 거의 제로죠. 그 한 명 고치려고 13명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갖고 막 제자들이 죽느냐 하는데 겨우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고치고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효율이나 이런 거는 두 번째고 1번이 뭔가 하면 이게 우리의 비전에 맞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같은 비전으로 뭉쳐 있으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안 합니까? 여러분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걸 왜 합니까? 답이 뭘까요?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갖고 가면 이게 사역의 기준이 됩니다.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할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 요즘 최근에 오신 분은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됩니다.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되는 것 빼고는 다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되는 것 빼고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돼. 뭐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 옷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되고 기타 치면 안 되고 드럼 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건 몇 가지 없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비전 안에서 뭐든지 해도 됩니다. 한번 거기 있는 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진정한 공동체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정한 공동체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 여러분 강의 안에 첫 페이지에 나오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진정한 공동체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사람들하고 있는데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좁은 공간에 막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한 마음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왜 이렇게 가까이 오냐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다 벌레 대하잖아요. 그 교회는 여기에 많은 사람이 같은 요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한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비전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전이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고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미 이제 이거는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개척 때부터 비전을 만들고 큰 그림은 지금 19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안에 세부 사항은 우리 환경이 변함에 따라 조금씩 지금 바뀌어 갑니다. 요 다이어그램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원이 겹쳐지는 면이 있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원이 뭔가 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먼저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이 뭘 필요로 하는가. 세 번째, 우리에게 이걸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이 세 개가 만나는 그 중간에 있는 삼각형 있죠? 그게 우리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금까지 19년간 오면서 경험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면 반드시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마 여러분입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 교회 이것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꼭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 지역의 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글학교를 하는데요. 저 광교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자기들도 너무 이 사역이 귀해서 해보고 싶다. 문제가 뭐겠어요? 그 동네 외국인이 없어요. 그 교회는 이거 말고 그 지역에 필요한 또 다른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끊임없이 봐야 하는 거예요. 19년 전에 우리가 개척할 때 우리 지역을 리서치할 때하고 19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19년 전에 우리가 지역 리서치할 때요, 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게 남양 읍내 지도를 그리고 여기에
무슨 가게가 있는지를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그림을 딱 펼쳐놓으니까 이상하게 많은 게 있어요. 다방. 이상하게 없는 게 있어요. 카페. 카페는 한 개도 없는데 할아버지들 많이 가시고 그 마담이 커피에 계란 노른자에서 모닝커피 마시는 그런 다방이 우리 동네에 무지 많더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이 가는 카페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레이스 센터를 짓고 거기다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이 카페가 우리 동네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릴 수 있는 최초의 카페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고 막 가서 드셨죠? 1호 카페입니다. 1호 카페. 예. 여러분 스타벅스 1호 카페 가보셨습니까? 저기 시애틀에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1호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카페가 NY 남양의 1호 카페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그때는 카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이 동네가 뭘 필요로 하는가? 그 중간에 갑자기 막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또 어르신들, LH의 독거노인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탈북자가 오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도시의 변화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명령,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이 말씀하고 우리 지역에 비전하고 맞는 걸 딱 맞추고 거기에 역량을 합하니까 그게 우리의 비전이 큰 그림은 바뀌지 않지만 세부적인 것은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비전을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일 많이 들은 분은 19번째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제목만 읽어봅시다. 우리의 첫 번째 비전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경험이라는 말은요, 보통 좀 약간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어떤 지식하고 약간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경험은 지식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경험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경험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알기는 다 알아. 우리 그 안 믿는 남편들 중에 이렇게 막 여보 교회가 하면 나 이래봬도 미션 스쿨 출신이야, 나 찬송가 다 알아, 뭐 성경도 다 알아, 사도신경 외워볼까, 막 줄줄줄 하는 분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자기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될지 모르지만 계속되는 기도가 응답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험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예배를 앞두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을 들어오는 분들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가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힘을 얻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구호 중에 마라나타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 빨리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또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신 예배와 예수님이 안 계신 예배, 아무리 우리가 막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을 하고 제가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해도 주님이 이곳에 안 계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 때마다 경험되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예배뿐만 아니라 다락방 예배, 여러분 그 다락방 예배 가운데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순자님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은 이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특별히 다락방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요즘 옛날에 대가족이다가 또
작은 가정으로 갔다가 점점 이제 나눠져 가지고 요즘은 거의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 가구 얼마나 속편합니까? 엄마가 뭐 일어나라, 뭐 빨리 해라, 그러고 안 하고 혼자서 그냥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너무 외로워요. 점점 1인 가구 추세가 늘어나면서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게 우울증 환자예요. 너무 외롭고 우울해요. 그런데 이 다락방이야말로 정말 우리 어떤 육신의 가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튼튼하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눈물을 공유할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특별히 다락방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문제는 요즘 다들 너무 바빠요.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낮 다락방을 많이 모였는데 이제는 주부들도 다 출근하다 보니까 밤 다락방이 늘어나요. 그럼 이런 깨가 생기잖아요. 아, 너무 피곤하니까 다락방 빼먹자. 그러면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통계를 냈는데요, 이런 셀, 소그룹이 튼튼한 교회들은 빨리 회복됐는데요, 소그룹이 없고 아주 탁월한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커진 교회들은 지금도 절반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설교는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락방에서의 공동체는 유튜브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진짜 같이 만나고 손과 손을 마주잡고 같이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진짜 교회가 단단하게 서갈 수 있는 거죠. 다락방은 어떤 곳인가? 교회를 잘게 쪼갠 게 아니라 다락방이 하나의 교회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잘게 쪼개면 뭐가 되죠? 예, 고철이 됩니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구르트를 잘게 쪼개면 반으로 쪼개도 요구르트고 반의 반으로 쪼개도 요구르트고 아무리 조금해도 요구르트는 요구르트의 기능을 다합니다. 다락방이 그런 곳이에요. 아무리 잘게 쪼개도 그 안에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 안에서 전도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 정말 같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절대로 안 와야 되지만 전쟁이 나가지고 이 예배당이 없어졌다. 다락방별로 모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그럼 다락방이 한 5개, 6개 모이면 마을이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마을이 또 그 크게 모이면 교구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게 다 모이면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교회를 쪼갠 게 교구고 교구를 쪼갠 게 마을이고 마을을 쪼갠 게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을 합친 게 마을이고 마을을 합친 게 교구고 교구를 합친 게 교회예요. 가장 기본 단위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부터는 임직자를 세울 때 다락방에서 순장님이거나 부순장님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이 셀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일이 형편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 안에 한 영혼과 영혼과의 교감이 없으면 그건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봉사가 다 중요하지만 그거 전에 다락방에 참여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임직자들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한 직분을 사모하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모해야 될 선한 직분은 순장이에요. 우리 순장님이 한 7, 8명, 뭐 적으면 5명 이렇게 순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 중에 한 30%는 여러분 다락방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사모님, 그 집 딸, 셋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락방에서 5명, 7명 모이는 인원은 절대로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마음 돼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은혜의 방편 2가지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거 말고는 은혜의 방편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뭐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은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해요. 제일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PRS라고 하죠. 그거 좀 내일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이 카톡으로 쫙 보내주면 그걸 읽은 거를 짧게 자기 읽은 은혜 받은 구절을 쓰든지 느낀 걸 쓰든지 정 쓸 게 없으면 읽었음이라고 써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순장님이 바빠서 빨리빨리 못 보내주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들어가서 CGN이나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을 그 유튜브를 열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는 거죠. 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온 교회가, 이 온 교회는 어디서부터 가면 우리 은동교 학생들도 다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해요.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우리 어른들까지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아이들하고 큐티 이야기하면은 서로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통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카톡을 보내줄 때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말씀도 보내주고 동시에 새벽기도 영상도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새벽기도 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새벽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못 일어난다, 그런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그 새벽기도 링크를 열어서, 그게 또 오늘의 큐티 그 본문이에요. 그걸 좀 듣고 큐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분리 개척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나가면 그 빈자리가 한 1년 안에 다 채워집니다. 그런데 안 채워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잖아요. 우리 막 새벽기도 한 90명쯤 나와가지고 이제 곧 100명 되겠다 했는데 개척하고 나니까 한 70명으로 줄었어요. 또 개척하고 나니까 요즘 60명으로 줄었어요. 혹시 듣고 그 자리를 내가 채우리라 감동이 오는 분은 내일 5시 반에 이곳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아마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를 할 거예요. 거기에 준비되신 분들 참여해서 훈련 받으면 좋겠습니다. 내적 치유 수양의 생수의 강, 우리 양육 1단계하고 3단계 할 때 내치갑니다. 그리고 1, 2, 3, 4단계 다 마친 분은 생수의 강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비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을 세우는 교회. 이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이 된 중요한 이유는요, 처음에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지역 리서치를 해보니까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혼, 그 다음에 또 뭐 조손 가정, 막 이렇게 위기에 빠진 가정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운 비전인데, 일단 우리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한번 이 화성 지역에 유치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화성 1기 아버지 학교, 화성 1기 어머니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1기가 50몇 기까지 이렇게 막 가게 될 때까지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종 학력 뭡니까? 남자들은 다 최종 학력 아버지 학교, 여자들은 최종 학력이 어머니 학교여야 합니다. 약간 웃을 때인데 아무도 안 웃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가정예배, 공동체적 성경 읽기로 예배로 회복되는 가정. 그래서 너무 막 이 틀에 매이지 않아도요, 같이 뭐 오늘 주일날 설교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예배들 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 주일학교의 추세가 어떤 추세로 많이 흘러가는가 하면,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아이들 중에 교회 나온 아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 안 다니는데 애들만 교회 많이 왔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안 다니는데 교회 오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연동교 학교가 같이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 아이들 그냥 학원이 키워주고 학교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예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마더와이즈,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거 빼고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마더와이즈,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는 훈련입니다. 유아학교, 지지배배라고 하는 우리 유아학교에서 엄마와 아기들이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멈췄는데 아마 올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결혼 준비 교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혼할 부부 한 커플하고 저희 아내하고 요 세 사람이 한 4주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공부하는 거. 혹시 여러분 자녀들 여기 혹시 좀 결혼 앞두고 있다면 그냥 예식장 잡고 텔레비전 장롱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준비 교실을 통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 이미 결혼한 지 10년 뭐 15년 된 부부들이지만 이렇게 뭐 한 4가정 5가정씩 모아서 저희 부부와 함께 또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같이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 반대해서 봉사가 어려워야 하는 분은 과감하게 저는 봉사하지 말라 그럽니다. 막 그 남편을 이겨먹고 교회 나와서 싸워가면서 가정이 깨지면서 봉사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설거지 이만큼 쌓아놓고 교회 오면 남편이 와서 화가 날 텐데 빨리 해놓고 와가지고 빨리 가서 청소하고 2배로 해야 됩니다. 가정을 세워가면서 섬겨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비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우리 교회는 막 떠들썩하게 막 전 교회적으로 막 유명한 연예인이 오고 이런 전도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전도의 가장 큰 강점은 다락방을 통한 전도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 영상 광고 시간에 우리 김남기 집사님이 그 영상 광고하셨잖아요. 김남기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 지역장 아주 신실한 일꾼입니다만 이분이 처음 교회 온 거는 누가 다락방에 가자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지금 지역장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송되신 분, 그렇게 해서 권사님 되신 분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 초기에는 한 7년 8년 차 될 때까지는 항상 다락방에, 교회는 안 나오지만 다락방에 오는 사람이 20-30명씩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동네 주부들이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 뭐 극장도 없고 쇼핑몰도 없고 뭐 없으니까 다락방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가면 막 언니들이 맛있는 것도 주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뭐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다 기도해 주니까 고맙고 그러다가 예수 믿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갈 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 다락방이 옛날에 비해서는 인기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한번 다락방에 오게 되면 처음에는 이분들이 약간 경계하다가 그 다락방 안에서 경험하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에 다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프로포즈,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딱 찍어서 초대하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락방에서 행복 파티를 합니다.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잘 모르는 순장님 계십니까? 지금이 행복 파티를 하는 기간이에요. 한 다락방에 혼자 하기 어려우면 2다락방, 3다락방 합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VIP를 초청하는 거죠. 한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이 자체적으로 행복 파티 하는데 제가 같이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 친구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다 초대하고 권사님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그 권사님들은 밥 해주고 애기 봐주고 며느리들은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놀게 해줬어요. 이런 다락방 행복 파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와서 막 같이 재밌는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다락방에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 거리전도가 이전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거리전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열린 다락방을 합니다. 열린 다락방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다락방을 하는 건데 지금 있는 게 축구 다락방, 농구 다락방, 탁구 다락방, 그 다음에 플룻, 바이올린, EM 만들기 한 요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 나한테 요만한 재능이라고 했다. 나 뭐 뜨개질 잘한다. 그럼 뜨개질 다락방 어떻게 하죠? 나하고 한 명만 됐으면 돼요. 2명이서 하다가 하고 싶은 사람 한 명. 책 읽고 서로 쉐어링하는 다락방. 뭐 이렇게
여성분들 머리핀 같은 거 이런 소품 만드는 그런 거 할 다락방, 하여튼 이런 거를 5주 10주 이렇게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이러면서 한 분 한 분 오면 좋겠고요. 최근에 농구 다락방 통해서 교회 온 청년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명씩 오는 것이죠. 전도를 좀 넓게 확장하면 그 선교가 됩니다. 선교는 보통 굳이 구별하면 전도는 우리 지역, 선교는 좀 해외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개념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 해가지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라고 하는 게 오늘날 선교의 개념인데요. 특별히 우리 내년에는 뭐 내일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로잔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립니다. 로잔 대회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열린 게 50주년이에요. 50주년인데 그동안 3번밖에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번째 4차 대회를 지금 내년에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참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이 로잔 대회가 뭔가 하면 이때 우리의 어떤 신학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는가 하면요, 그동안 교회사를 쭉 근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어떤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WCC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WCC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자 이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WCC 운동을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는, 곳곳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자, 이 두 개를 같이 하자고 WCC 운동을 했는데, 가다가 점점 방향이 어떻게 됐나 하면 복음은 없어지고 사회 참여 쪽에만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급기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이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자. 그 하나님, 알라, 뭐 부처님, 산신령 다 알고 보면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잡동사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WCC 총회 때 우리 이화여대 교수가 가서 살풀이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건 아니다. 연합도 좋고 하나됨도 좋지만 복음이 없는 이런 거는 그냥 봉사단체밖에 더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그냥 그러면 사회 참여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우리 기도만 해야 되냐. 우리도 이걸 균형 잡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나온 게 로잔 대회예요. 거기에 주축으로 참여했던 분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미국의 빌리 그레암 들어보셨죠?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암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한 게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9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열릴 텐데요. 그 일주일간 그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요걸 계기로 우리 한국 교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보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있고 직장도 가고 가정생활도 하고 시간 나면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님들은 자기 삶 전체가 선교예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도 그 물건 파는 사람에게 선교하려고 하고, 어디 가서 누구랑 식사를 해도 그 사람에게 선교하려고 하고, 삶 전체가 선교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삶 전체가 선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가게를 가거나 누구랑 식사를 하거나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선교적인 그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계속 추구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해외 선교는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집중하기로 하고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한 분은 강제 추방, 한 분은 강제 추방 직전에 먼저 나와서 지금 그 대만에 우리 김종윤 선교사님 가정과 정영기 선교사님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감사한 거는 중국에 있을 때는 공안한테 들킬까 봐 우리가 마음대로 방문하기도 어려웠는데 대만으로 나와서 단기팀이 이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셔서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정형기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 전 다락방을 다 순회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올 때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하고 서로 좀 안면도 트고
좀 알아야 기도도 더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의 한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게 한글 학교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에서 우리 한글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매주 한 7, 80명이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말을 배워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7, 80명 모으려면요 10년 걸려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한국말 배워요. 한국말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찬양도 배우고 성경 말씀도 듣고, 그 중에 또 좀 더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한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10개의 외국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오후가 되면 우리 교회가 거의 비잖아요. 거기에 네팔 교회, 캄보디아 교회, 베트남 교회, 우즈베키스탄 교회가 각 빈 방마다 다 세워지는 게 꿈이에요. 제가 이런 꿈을 우리 주변에 자꾸 공유했더니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 자기가 선교지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초방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신 분들이, 그분들은 선교지의 언어를 다 할 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랑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3주 전부터 태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태국어로 그 태국 한글학교 학생들을 지금 만나고 복음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공간에 태국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게 뭐 은혜의 동산 태국 교회, 은혜는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선교사님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 붙이고 거기다 태국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네팔은 이미 우리 선교사님이 옆에 네팔 센터까지 마련해가지고 네팔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한 교회 한 교회 늘려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분이 신장 위구르 지역,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 스탄 쪽 언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좀 그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세우고 해서 하여튼 한 우리 교회 안에 1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뭐 이렇게 외국인이 많냐 하지 말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고, 또 인종과 피부색은 다르지만 우리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환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난 한 통계를 봤는데요, 백인 교회는 거의 다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백인만 오는 교회 있죠, 거의 다 쪼그라들고 있어요. 가장 많이 부흥하는 교회는 다문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순수 한국 혈통을 우리가 백인 민족 막 주장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올 거고, 그분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많이 접근하는데요, 뭐 북카페, 또 뭐 열린 다락방, 또 이런 여러 가지 연주회 같은 거 우리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관심 가지는 게 창조 질서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들이 다 더럽혀 놨고 훼손시켰어요.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랜 전통, 개인 컵 사용하기. 카페에 가면 거기 컵이 쫙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 이름 써가지고 한 개씩 다 보관을 했는데 공간이 너무 이제 협소해가지고 보관하기 어려워서 공용 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개수대에서 직접 씻어가지고 쓰시고 다시 씻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 컵 사용하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종이컵 쓰면 큰일 납니다. 혹시 모르고 쓰신 분은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덮어두시고 이제부터 이 개인 컵 대신에 공용컵, 종이컵 대신에 공용컵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쯤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막 자기 집에 40만 원 나왔다고 엄청 놀라던데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전기세가 1,0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태양광을 달았잖아요. 어느 정도 나올까요? 4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도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보존하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비전홀 옆에 산하고 중간에 가면 빗물 저금통이 있습니다. 우리 지붕에 떨어진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고 빗물 저금통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온 물 갖고 꽃밭에 물 주는 거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디 지금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좀 있으면 이제 뭐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이 부족한 이럴 때 하여튼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죠. EM으로 샴푸, 비누, 세제 만듭니다. 그리고 한 2번 정도 했는데요. EM 진흙공을 만듭니다. 진흙하고 EM을 반죽해가지고 남양천에다가 넣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EM을 거기다 갖다 보면요, 물이 흘러가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진흙공 안에 EM을 반죽해서 넣어놓으면 잼씩 나와가지고 하천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운동교도 하고 우리가 이 일을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그레이스 가든에 속한 분들이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마을 청소도 같이, 운동교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서부터 요 길 끝까지가 우리 도로를 우리 운동교에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화성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아픈 기억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뭐 제암리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 아시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남양감리교회는 33인 기미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이필주 목사님이 시무했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저 옆에 안산 같은 경우는 그게 상록수, 거기에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최영신, 원래 본명은 최용신입니다. 실제 인물 최용신 여사가 상록수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최용신 여사 그 자료를 읽다 보니까 상록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송에 와서 복음을 전했대. 매송이 아니라 야목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활동한 게 굉장히 많고요. 처음에 남양감리교회에 여기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이 남양감리교회 중심으로 여러 감리교회가 개척됐는데 그 개척된 교회마다 학교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성의 역사가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좀 복원해 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이 그레이스 가든입니다. 그레이스 가든이라고는 NGO 단체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레이스 가든이라는 데가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NGO 사역, 이 다른 분들을 돕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레이스 가든을 만들었어요. 이게 있으면 어떤 게 좋은가 하면 기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청에 쌀이 많이 들어왔어요. 막 기업체 같은 데서 시청에 쌀을 기부합니다. 어려운 데 나눠주라고. 그럼 공무원들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안 그래도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걸 언제 다 나눠주나 이거죠. 우리한테 연락합니다. 이것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땡큐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가난한 집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이 사회공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딘가 기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할 수 없어요. 종교단체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레이스 가든은 NGO이기 때문에 거기다 기부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한번 그 캄보디아에 여기 얼굴에 혹이 크게 달린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레이스 가든, 그때는 이제 우리 저 안산의 구 파트너즈하고 같이 할 텐데요. 이런 NGO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는 그분 비행기 표값만 됐고요.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뭐 교회도 안 다녔던 의사 선생님이 1,000만 원 기부하고 해가지고 수술 다 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NGO 단체로 그레이스 가든을 만들었고, 그레이스 가든이 은혜의 동산이잖아요. 은혜의 동산이 하는 일이, 그레이스 가든이 하는 일이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돕는 일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도시락 배달, 2주에 한 번씩 한 100가정 이상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 플러스가 우리 교회 건너편인데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 건너편에 그 가게 중에 사랑 나눔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데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집에 안 쓰는 데 많은 거 있죠. 이사했다고 막 화장실을 산더미처럼 사줘가지고 어디 둘 데도 없는 분들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또 막 어디서 막 선물 주는 세제 같은 거 주시면 됩니다. 안 쓰지만 좋은 거. 또 때로는 뭐 돈으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탈북자라든지 뭐 어려운 분들이 와서 한 달에 4만 원치 거기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그 필요를 채워가는데요. 탈북자들은
제가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거 LH 아파트 그 월세하고 전기세 내면 땡이에요. 그때부터 그분들은 직장 구할 때까지는 살 길이 묘연해요. 여기 오면 쌀도 구할 수 있고 뭐 라면도 가져갈 수 있고 필요하면 이불도 가져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또 뭐 가끔씩 업사무소에서 전화 옵니다. 어떤 집이 너무 막 어렵다, 막 무너지기 직전이고 난방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집수리 팀이 가가지고 그 집을 수리해 주기도 합니다. 또 한글학교도 지금 그레이스 가든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선교지, 뭐 우리 캄보디아 같은 데 대표적으로 가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우물을 파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자기 퇴직금 중에 1,000만 원을 그쪽 캄보디아에 줘서 처음 집 한 개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유치원, 초중고까지 지금 확장되고 기숙사 생기고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권사님 한 분이 그곳에 우물을 팠어요.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같은 그 캄보디아에 이제는 거대한 선교 타운이 지금 들어섰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많은 봉사 우리 섬기미들 있죠. 은동미 가서 머리 파마해주고 또 뭐 커트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따라갔다가 너무 감동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걸 들었는데요. 요양원에 가서 머리를 깎아주는데 할머니들이 막 욕을 하더래요. 야 이년아 네가 뭔데 내 머리를 만져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아무도 얼굴 붉히지 않고 이쁜 언니가 왜 이러시오 하면서 그거 다 카트 해주는 걸 보고 그 따라갔던 분이 너무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웃음 치료 이렇게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막 할머니들 앞에서 재롱잔치 웃음 치료도 하십니다. 다문화 멘토 사역, 지금 다문화 가정에 그 엄마들이 한글도 잘 모르고 글자를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많았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고 뭘 가져오라는데 아이들이 못 챙겨가요. 그거를 우리 이분들이 도와서 멘토가 돼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연말 되면 희년 헌금, 이거 특세 때는 희년 헌금 2번 하죠. 성탄 박스, 지금 이제 곧 성탄절에 성탄 박스를 이웃들에게 나눌 겁니다. 추수감사절 쌀 또 한 100포 정도 또 이웃들에게 나눕니다.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예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겠어. 우리가 하는 게 은동 어린이집부터 은동교 고3까지를 지금 계속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동 어린이집이 원래는 5세, 6세 이렇게 2개 학년이 있는데 만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4세가 생깁니다. 4, 5, 6세. 그래서 이제 3개 반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동 어린이집의 특징은 뭔가 하면 신앙 교육이에요.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저 아이들 뭐 이렇게 발표회 같은 거 하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막 이렇게 막 비 내리는 호남선 이걸 아이들이 막 댄스하고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성경 말씀으로 암송도 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원래는 어린이집에서 종교교육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일단 우리 교인 중심으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하는 게 우리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잘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분이 오면 신앙교육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봐서 괜찮다는 분만 받아요. 아니면 또 나중에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꼭 우리 은동 어린이집에 보내주면 여기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키워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어릴 때 엄마한테 들었던 신앙교육이 그의 인생에 완전히 평생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통계를 봐도요,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중간에 믿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어릴 때 4세, 5세, 6세 때 지금 나라에서 공문이 내려오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동성애 교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제3의 성 뭐 이런 거 아이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은동 어린이집 4, 5, 6세 내년에, 그 다음에 은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일회 졸업생들이 우리 교회에 아주 열심히 봉사도 하고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뭐 또 어떤 학생은 이제 다 공부를 마치고 다시 운동교회에 지금 교사로 기간제 교사로 온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었고 앞으로도 계속 맺어갈 겁니다. 많은 그렇게 자녀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이 아이들을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은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했는데요, 쇠마센터 지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운동교 고등과정, 3층은 교육관, 4층은 체육관 이렇게 해서 쇠마센터를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쇠마센터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아주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는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튼튼히 서가고 있고 이제 나가실 때 뭐 우리 여러 가지 자기 섬기고 싶은 거 정할 때 뭐 교사 뭐 다른 여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미래를 열어가는 주축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주축 세력이 등장했는데 바로 실버들입니다. 요즘 한 60세 되면 은퇴하는데요, 60세 아직 펄펄하고 건강하고 힘도 있고 돈도 좀 있고 시간도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실버실도 새롭게 좀 만들고 이제 이 실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은퇴하신 분들 나는 이제 뭐하고 노나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같이 한번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과 열방이 같이 기뻐서 춤추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한마음 되어서 한 비전으로 같이 달려가 봅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달려가 봅시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할 텐데요, 휴식 이후에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이니까 1시간만 하고 가지 마시고 간식을 드시고 그냥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죠? 먹튀하면 안 됩니다. 간식 드시고 들어올 때 출석 체크 다 하셨을 텐데 혹시 잊어버리신 분 나갈 때 출석 체크해 주시고 이제 오늘 내일 저기 지금 우리 3층과 2층에서 사역팀 박람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오라고 초청할 때 마음이 가는 곳에 꼭 가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기 사역팀 신청하는 난에 식당팀이 빠져 있답니다. 거기에 주방 내부팀, 홀서빙팀 두 개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식당 사역 거기 꼭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식 돌릴 텐데요, 간식 받으시고 9시 15분에 다시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한번 정돈해 주시고요.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 중에 교회 생활을 위한 지침이란 거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설교 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지침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없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좀 이렇게 위선자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서 바깥으로 나아간다, 이 방향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지침, 지금부터 제가 좀 얘기할 텐데요. 은혜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방해하는 굉장히 무서운 게 있는데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있으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공로의식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뭔가 하면 비교의식이에요. 저 사람은 조금 일했는데 많이 칭찬받고 나는 많이 일했는데 조금 칭찬받고 이런 거 비교하다 보면 시험 듭니다.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배우셨을 텐데 안 잊어버렸나 모르겠어요. 가나 초콜릿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가는 가고 나는 나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 베드로가 막 예수님 마지막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한 다음에 예수님 요한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이 너나 잘 하세요. 얘는 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지침 1번, 이거 뭐 너무 기본적인 거라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7일이 전부 다 주님의 날인데 특별히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킴으로써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이런 마음으로 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똑같은 원리예요. 모든 돈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나머지 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대로 쓴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유튜브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근데 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그 속담 아시죠? 지난주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막 11조 드리고 막 하는 거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그 11조 드리지 말라는 게 주님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만 드리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자기 편한 대로 끌어다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이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 마음 자세가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절약하게 되고 더 의미 있게 쓰고 그러다 보면 삶의 규모가 잡힙니다. 특별히 이제 헌금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연말 정산하셔야 되잖아요. 연말 정산하실 분들은 반드시 연말 정산할 사람 이름을 헌금에 꼭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헌금한 다음에 우리 아들 이름으로 헌금한 증명서 떼주세요. 떼줄 수 없습니다. 가끔씩 세무서에서 우리 교회의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가 한 2번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엄마가 한 거니까 아들한테 떼줬는데 세무서에서는 아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왜 떼줬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 이름 하고 싶으면 엄마 이름 쓰고 괄호에서 아들 이름을 꼭 쓰셔야 돼요. 이름이 안 써진 사람 거는 떼주면 이게 불법이 되니까 우리 좋은 게 좋다고 떼주면 안 되고 불법이 되니까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자기 개인 헌금 봉투가 만들어진 분은 자기 헌금하면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회용 헌금 봉투 있잖아요. 거기 헌금하시는 분은 반드시 전화번호를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건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표기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표기도가
내년부터는 약간 이제 바뀌는데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계속 할 거예요. 특별히 2부 예배 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찬송을 하고 그 다음이 대표기도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찬송이 이제 끝났어요. 아멘. 이규현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저벅 꺼내고 안경 끼고 하면 시간이 한 10초 정도 지나가는데, 여러분 방송에서 10초면 대형 사고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지막 찬송 그 4절 마지막 아멘 하기 직전에 한마디 전에 목사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하시는 분이 딱 자기 자리로 와서 아멘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한참 걸어와가지고 꺼내서 뿌시럭뿌시럭 하고 안경 끼고 하면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목사님 마지막 소절할 때 들어가시면 싹 오셔서 여기서 바로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기도를 하면 됩니다. 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한 10초 걸린 데다가 또 숨 거기서 마음 안정하게 숨 쉬고 지금부터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요, 나중에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엄청 긴 방송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들어갈 때 빨리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마이크마다 다 사용법이 달라요. 노래방 마이크는 입에 대고 불러야 되잖아요. 이걸 입에 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막 소리도 커지고 팍팍팍 이 소리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어떤 분은 키가 작으신데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시면 안 들려요. 예. 그래서 항상 기본이 요 한 뼘 정도 떨어져서 요 정도 하면 딱 맞아요. 너무 떨어져도 안 들리고 너무 붙으면 퍽퍽 소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안 되게 좀 이렇게 맞춰 놓는데, 그렇다고 너무 붙으면 또 소리가 퍽퍽퍽 소리 들어가니까 한 뼘 정도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이제 찬양 후에 합심 기도할 때 등단하셔 있다가 기도를 위한 반주가 끝나면 기도를 바로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는 그냥 안 적고 와서 기도하면 막 중원본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전 세계 한 바퀴 돌고 오면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되니까 A4 용지에 3분의 2 정도만, 요 정도가 적당한 기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한 2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은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면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기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가면. 그래서 한 2분 정도, A4 용지 3분의 2 정도, 폰트 10 크기로 했을 때 한 3분의 2 정도 해서 좀 간략하게 기도를 해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한 건 어떻게 하는가 주보에 보면 다음 주 기도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장로님, 그 다음 순장님들 중심으로 주일 예배 기도하고요. 권사님들은 수요 예배 때 자기 순서가 돌아올 때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 기도인데 긴급한 일이 생겼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기도 못한다, 이럴 때는 노윤경 간사님에게 빨리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예배 및 교회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예배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녁 예배가 없고요, 금요, 철야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가 있고 뭐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예배인데도 많은 분들이 잘 안 오셔요. 그 수요 예배, 특별히 수요 예배에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오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좀 수요 예배를 많이 리뉴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한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 없어졌던 어린이 예배가 내년부터 다시 수요 예배도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있는 분은 다 데리고 오시면 다른 방에서 아이들은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그동안의 엄마들은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아까 앞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교회 뭐 체육대회라든지 뭐 대청소라든지 이런 행사 때 우리 재직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시간 엄수. 주일 예배 모든 모임에 좀 10분 전에 오는 걸 훈련합시다. 6번째, 양육 훈련. 하여튼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필수 코스니까 이걸 꼭 거쳐 주시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꼭 가셔야 됩니다. 이 2가지가 돼야 임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마드와이즈, 어성경, 우리 교회 사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덕을 세우기. 뭐 한 대학생쯤 되는 사람이 목사님 술 먹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질문하는 거고요. 집사님이 막 저한테 목사님 술 먹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좀 너무 철늦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먹지 마세요. 한 잔 마시면 한 잔 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취할 만큼 마셨어요. 그만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고 나는 약으로 먹어요. 그러면 집에서 조용히 혼자 드셔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오늘 다락방 끝나고 우리 이런 거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같이 봉사활동하고 네, 그런 분은 저한테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건 사실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게 뭐 죄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불을 꺼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불을 꺼야 합니다. 누가 냉난방 꺼야 되냐? 마지막 나간 사람이 냉난방 불 다 끄시는 겁니다. 문 잠그고 열고 다 그냥 마지막 사람이 다 하는 거고요. 아, 왜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 본 사람이 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만큼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운동교까지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봉사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깨끗한 건데요. 그래도 혹시 뭔가가 미비한 게 보면 여러분이 직접 치워주시고 불 꺼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9번째, 성도님들 간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성도님들끼리 절대로 금전 거래를 하지 마세요. 최근에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수억을 빌려갖고 바람관계 사라졌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사라진 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세요. 안 받고 그냥 줘도 되는 사람 빌려주고 나는 기어이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 빌려주지 마세요. 혹시 누가 계속 빌려달라 하면 목사님이 빌려주지 말라 해서 못 빌려준다고 하세요. 우리 옛날 초대 장로님들은 돈 빌려주지 않고 보증 쓰지 않기로 다 당회에서 결의해서 다 당회록에 적었어요. 혹시 누가 보증 써달라고 하면 당회에서 안 빌려주기로 결의돼서 못 해준다고. 교인들끼리 보증 써주지 마세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돈 빌려주지 마시고 보증도 써주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줄 수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리고 빌려주지만 안 받아도 되는 정도로 빌려주세요. 빌려준다면 내가 감당 못하는 건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안산, 울릉도에서는요, 이분이 워낙 뛰어난 분이라 자기 교회만 아니라 울릉도 연합회에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울릉도 전체를 다 돈 빌려갖고 육지로 날랐어요. 곳곳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정 급한 분은 저한테 오시면 50만 원까지는 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빌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1년에 한 명씩만 가능하니까 너무 많이 오시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이렇게 사업상 거래할 때 있잖아요. 이왕이면 아는 집에 우리 집사님 집에 해주자.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냥 뭐 형님 제가 할게요.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절대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철저하게 친할수록. 그래서 좀 기분 나쁘면 목사님이 쓰라고 해서 쓴다고 꼭 이야기해요. 저를 이럴 때는 팔아 먹어도 됩니다. 특허권, 초상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반드시 계약서를 철저하게 친할수록 더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다단계 판매.
물건은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아셨죠?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요. 타인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뒤에서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내가 한 말 그대로 안 들어가고 왜곡돼서 들어가서 원수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뒤에서 하면 안 되고요. 특별히 조심할 것, 다락방이나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기도 제목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저 집사님이 지금 이혼 위기래 막 이래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나눈 기도 제목은 그 공동체 안에서만 끝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래 상담의 대원칙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나눈 기도 제목은 나만 알고, 그분이 원할 때는 교회에 알려서 같이 기도하지만 정말 내 힘든 이야기를 겨우 친하다고 했는데 저 집 애가 막 가출을 하려고 한대 하면서 온 동네 소문내가지고 그 애까지 교회 못 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10번, 성도 간의 예의. 가깝다고 너무 함부로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친하다고 한 건데. 제일 위험한 거 돌직구. 뭔지 아시죠? 파마하고 왔는데 너 어디서 했냐? 아유 정말 뭐 이런 거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예. 그 막 이게 자기가 볼 때는 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오, 너는 뭐 머리 파마를 뭐 라면을 막 다 뒤집어서 농담이지 농담 다 웃고 지나가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 양이 기분 나쁜 거. 그럼 지는 국수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한테 이렇게 좀 친하니까 그렇지 친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괜히 자꾸 막 이렇게 돌직구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활동 하다 보면요 남녀가 같이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하다고 막 오빠, 우리 언니까지는 제가 말하는데 오빠 안 됩니다. 오빠. 예. 오빠하고 뭐 이렇게 남녀 간에 너무 이렇게 친밀해져 가지고 뭐 같이 밖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마시고 싶으면 우리 교회 북카페 와서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혹시 차도 같이 안 타는 게 대원칙이에요. 남녀가 같이 안 타는 게 대원칙. 혹시 어쩔 수 없이 타야 된다면 앞뒤 자리 나눠서 타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차를 어쩔 수 없이 타셔야 되는 자매분이 있다면 절대로 제 옆에 앉지 마세요. 제가 막 앉는데 여기 앉지 마세요. 기분 나빠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대 제 옆에 앉지 마시고 웬만하면 제 차를 타지 마시고 혹시 타시더라도 제 옆에 앉지 마세요. 예. 이걸 막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고 이게 변명하는데 얼마나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는 좀 이런 걸 철저히 좀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친한 사이일수록 요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훌라후프 거리. 훌라후프 뭔지 아시죠? 이게 돌려야 되는데 둘이 붙으면 부딪히면 둘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부딪힐 정도로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너무 붙어가지고 막 언니 우리 애기 좀 봐줘 하고 막 놀다 오면 언니가 처음에 한두 번 봐주는데 나중에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바빠 죽겠고 할 일 많은데 막 애기 맡겨놓고 안 와. 그래서 말도 못해. 이건 이제 선을 넘은 거예요. 지켜야 될 이 거리를 지키면서 친해져야 되니까 아무리 친하다고 너무 무리하게 부탁하고 들이대고 이런 거는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누가 입원했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럴 때는 바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일단은 순장님, 지역장님 이렇게 좀 거쳐서 오는 게 대원칙이에요. 아주 급할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좀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신방할 때는 항상 미리 핸드폰 소리 다 죽여 놓으시고 신방하면 좋겠고요. 제가 반드시 가는 신방은 새가족 신방, 제가 지금 반드시 가는 신방입니다. 새가족 신방 아닌데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고 싶은 분은 요청하시면 됩니다. 뭐 이사를 했다, 뭐 무슨 중요한 뭐가 있다, 목사님 와서 신방 한번 해주세요. 요청하면 제가 스케줄을 잡아서 갈 수 있습니다. 알아서 가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가는 것은 새가족 신방.
나머지 신방은 요청하면 갑니다. 신방 받으시는 분은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물 한 잔, 이거 갖고 너무 좀 미안하다 하면 과일 한두 쪽, 요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막 진수성찬 차려놓으면요, 제가 동산교에서 하루에 한 10집씩 신방하는데요, 차 10잔 마시고 그 산더미 같은 음식 다 먹어가지고 제가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침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아예 안 먹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권사님들이 한 11시 되니까 출출하시죠? 그러면서 막 수제비 그거 먹고 또 1시간 있으니까 점심, 집에 가서 아내가 여보 우리 차 한잔은, 차 얘기 나한테 끓여주더만 지금 내 10잔 마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게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싶을 때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갔는데 갑자기 식사 대접했는데 약속이 있어. 그럼 서로 곤란하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신방 시에는 헌금 외에는 다른 돈이나 선물을 받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헌금도 가급적이면 교회에다가 직접 하시면 더 좋아요. 기억하시고요. 나는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북카페에 와서 신방 받으셔도 됩니다. 13번째, 신방시 방문할 교역자. 새가족 신방은 담임 목사, 교구 교역자, 지역장, 많을 때는 순장까지 갑니다. 4명 아니면 다락방이 편성 안 됐을 경우는 3명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환자 신방은 우리 부교역자들이 갑니다. 그런데 요청하면 담임 목사도 갑니다. 결혼식 주례 담임 목사가 합니다. 관내, 이 화성 이 관내의 장례식에는 제가 집례를 합니다. 좀 멀리 장례식 잡힐 때는요, 우리 부교역자들이 갈 때 그냥 담임 목사가 온 걸로 여러분이 좀 같이 쳐주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그냥 1년 내내 장례식만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넘어가는 거는 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가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토요일에 잡히는 돌 예배, 백일 예배는 가급적이면 부교역자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좀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우리 동네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신천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원파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있고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우리 동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없이 전단지를 뿌리고 가정을 방문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다가올 텐데, 이단에 안 빠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교회 말고 딴 데 안 가면 됩니다. 한 번 더요. 이단에 안 빠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성경 공부나 이런 데 안 가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선한 의미로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아주 신령한 교수님이 계시다, 정말 기도 많은 권사님이 오셨다, 선교사님이 모처럼 들었는데 한번 성경 공부하러 가자, 다 뻥이에요. 선교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데 다 그렇게라고 거짓말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단의 교육을 시킵니다. 이단에 안 빠지는 제일 확실한 방법,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성경 공부에 안 가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안 가는데 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유튜브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유튜브 퍼 나르지 마세요. 유튜브 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그중에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중에 상당수가 좀 문제 많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막 좋은 거라고 막 공유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제일 많이 하는 주장이 뭔가 하면 절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유월절 우리 왜 안 지키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거 다 집에 바르고 한 그걸 다 뛰어넘으셔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막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성탄절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성탄절은 태양신 그 낳은 거 축제하는 날인데 그걸 왜 지키냐? 전부 다 그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양력으로 생일 지키시는 분 태양신 섬기세요? 음력으로 지키시는 분 달신 섬기세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지 그게 뭐 태양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절기는 이미 예수님이 완성한 건데 왜 미완성된 그걸 갖고 또 돌아가냐? 그건 거꾸로 가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면 뭐예요?
안상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장길자 아줌마가 하나님 어머니고,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만희 잔치상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할아버지가 또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 건 다 감춰져 있고 겉으로 그럴듯한 얘기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건 듣지도 말고, 요한 2세에 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단하고 내가 막 말해서 싸우겠다. 여러분, 이게 컵입니까 자전거입니까? 둘이 백날 싸워보세요. 답 나오나?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친절도 베풀지 마시고, 누가 잘 넘어가나? 착한 사람이 잘 넘어가요.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 주다가 넘어가. 그러니까 딱 확실하게 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5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지역 내에 타교의 교인 데리고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막 딴 교회 잘 다니는 분을 꼬드겨 갖고 데리고 온 전도가 아닙니다. 그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으면 그거 교회 부흥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교회 분들을 절대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데리고 올 대상은 불신자, 믿다가 낙심한 자, 이런 분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16번째, 이것 굉장히 좀 중요한 광고 겸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차 관리 요원들이 되게 힘들어요. 주차 관리 요원들은 전체를 보면서 저기 대주세요 하는데, 거기 안 되고 딴 데 되면 그 차 때문에 다른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 관리 요원들의 말에 꼭 여러분 협조를 해주세요. 이분들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섬기는데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 주차 요원들 말씀에 순종해서 좀 많이 대해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주차 요원으로 많이 봉사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요 옆에도 있고 운동장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공식 주차장이고요, 요 건너편에 있는 우리 사랑 나눔 플러스 앞에, 거기도 우리 가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식으로 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진짬뽕, 거기도 우리가 주차비를 내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4개는 다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인데, 재직들은 요 4개를 빼고 대주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 주차장을 세가지고 양보해 주세요 했더니, 진짬뽕 앞에, 거기도 우리 교회 주차장이에요. 또 여기 사랑 나눔 되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 주차장이에요. 여기 되면 새가족들이 우리 주차 안내위원 들으면 한 3분 정도는 주차할 데 없어 그냥 가신대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 되란 말이냐? 저 비봉 쪽 저쪽 방향에서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은 장강 어딘지 아시죠?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장강 중국집 앞에, 거기 한 50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교회 쪽으로 건너는 신호등을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달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대고 신호등 한 번만 건너시면 교회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쪽 방향에서 오는 분들은 거기서 대주세요. 거기서 좌회전해 가지고 교회 쪽으로 딱 넘으려면 중앙선 넘어야 되잖아요. 한 몇 분이 뒤에서 차가 찍어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중앙선 침범해서 벌금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장강 앞에 거기다가 많이 대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짬뽕 쪽에 대시는 분들은 가게 바로 앞에 거기 한 몇 자리는 그 식당 손님들 좀 올 수 있게, 거긴 절대 대지 마세요. 거기 되면 예배 시간에 계속 전화해 차 빼주라고. 그 어떻게 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비해주시고, 보라 아파트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보라 아파트, 예. 보라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우리 교회 때는 피해가 많아요. 우리가 막 뭐 새벽기도 한다고 막 나가서 막 떠들고 다니면 이분들 자다가 막 시끄럽고, 운동교 애들 체육한다고 뛰어다니면 이분들 엄청 피해를 많이 보는데, 주차까지 하면 이거는 정말 그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보라 아파트 대지 마시고, 진짬뽕 가게 바로 앞에 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차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남양초등학교 부근. 저는 거기 주로 되는데 거기서 교회까지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걸어오면. 그러니까 전혀 멀지 않은 거리니까 가급적이면 KT 남양초등학교 부근, 그 다음에 그 뒤에 공영 주차장은 3시간까지 무료입니다. 3시간까지 무료니까 거기도 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장강 중국집 그 앞에 좀 많이 대주시고, 특별히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내년부터는 전원 장강 앞 주차장에 대주시면 좋겠어요.
17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상조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상조회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못 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그 새해가 되면 여러분 헌금 그 함에 여러분 이름이 적힌 상조회 봉투가 들어가실 겁니다. 이걸 왜 하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상갓집에 가면 가는 사람이 스타렉스 한 대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교인 한 100명 되면요, 한 30명, 40명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인 1000명인데 5명, 10명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상갓집에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보통 교회 이름으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부주를 합니다. 그러면 좀 그나마 되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상조회비를 작년까지 올해까지 3,000원씩 매달 냈는데요. 내년부터는 5,000원씩 내려고 해요. 그래서 상조회비 봉투가 여러분 헌금함에 꽂혀 있으면 매월 5,000원씩 상조회비를 내주시면 그걸 모아서 좀 상갓집에 저희들이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도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상갓집에 있다 했는데요, 좀 상을 당한 분들이 여러분 마을에 있다고 하면 나랑 아주 안 친하더라도 좀 가셔서, 특별히 새가족이나 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전도가 돼서 교회에 왔어요. 그걸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가실 때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주제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8시에 한 번 더 재직 세미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서 같이 부를까요? 악보는 여러분 여기 강의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닦으소서. 끝까지 살아가신 사랑으로 성령이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님,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이웃 구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재직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